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주신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오늘 1부 예배 때 기도하셨던 권사님도 또 2부 예배 때 기도하신 권사님도 그런 내용을 특별히 말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은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높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개구장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녔는데요. 요즘 아니고 옛날에. 그런데 7명이 또래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런 집단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훨씬 좋거든요. 이게 이제 신앙으로 하나 되는 모임이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요즘에 보면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학교별로 하나가 되더라고요. 초등학교도 같은 학교 다니던 아이들끼리 친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같은 반이나 같은 그룹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는 것들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추운 겨울날 마땅히 지금이야 놀 때도 많지만 옛날에야 놀 때가 제대로 있습니까? 교회 가서 노는 거죠. 교회가 참 좋은 놀이터였어요. 교회 가서 노는데 7 아이들이 교회 가서 교육관이 추우니까 불을 떼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시스템으로 다 난방이 가동이 돼서 스위치만 누르면 되지만 옛날에는 불을 다 떼야만 했습니다. 그 교회는 톱밥 난로가 있었는데 톱밥 난로를 떼는 거예요. 그러다가 7 녀석이 사내놈들인데 불을 냈네요. 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황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 순간에 그래도 머리가 빨리 도는 녀석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이거 이제 불이 확 났으니까 빨리 오줌 넣자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7 녀석의 사내 아이들이 둘러서 가지고 오줌을 넣어서 불을 끈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불을 다 끄고 났는데 여러분 그냥 오줌 넣은 거는요 닦으면 좀 냄새가 덜 나요. 근데 불을 끄는데 오줌을 넣으면 지린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거 지린내가 아주 교육관 안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목사님한테 그게 다 이제 보고가 되고 목사님이 불러드렸잖아요. 7 아이를. 이놈들이 교육관에 불 내고 오줌 넣은 놈들이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말도 못하고 무섭잖아요. 목사님이 야단칠까 봐. 그랬더니 목사님이 허허허허 웃으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한국교회 불을 지르는 부흥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줬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그랬더니 그분들이 나중에 자라서 7 중에서 6이 목사가 되고 그 중에 5이 부흥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야단을 막 쳐놓고 끝났으면 그러면 그렇게 안 됐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단을 치고 격려를 하고 해준 기도가 이 아이들을 전혀 다른 세계로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여러분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문둥병이 고쳐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사람의 삶이 바뀌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6편의 시인을 보면 시편 116편은 그 굉장히 험한 자리에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시편이에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6편 성도가 사망의 줄로 칭칭 감겨 있고 스올의 고통 속에 있다 그랬어요.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8절을 보세요. 영혼이 사망에 잠기고 그 눈은 눈물에 잠기고 그 발은 넘어짐에 빠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12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게 늘 좋은 자리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고 늘 내 삶을 이끌어 주심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비슷한 고백이 바울의 입에서 또 나오는데 바울이 자기 몸에 심각한 고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육체에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7절에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합니다. 9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은혜가 감사한 것이 좋은 조건 속에서 지금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문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닮았잖아요. 그죠? 한 해를 돌아보세요. 한 해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최고의 열매를 드린다면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최고의 성공을 한번 바쳐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제적인 축복을 한번 바쳐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성취를 바쳐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아주 높은 지위나 이것을 바쳐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 앞이 허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바치라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삶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앞에 있는 프레카드에 있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취도 주실 것입니다. 성공도 주실 것입니다. 형통함도 주실 것입니다. 건강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한 권사님이 제가 그 권사님이 좀 몸이 아픈 거를 알고 또 그 아픈 것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 받으셔야 되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안 받기로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 같아요. 그냥 무식하게 고백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뭐 다 맡겼으니까 알아서 해줄 이게 아니고 정말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들어오면서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삶의 조건 속에서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늘 감사의 조건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를 넘어서 주님이 계세요. 근데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은 전혀 다른 고백이 나와요.
문제를 바라보면 힘들겠다, 해서 죽겠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아프거든요. 그런데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문제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16편은요, 이게 감사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시편 116편을 깊이 바라보면 정말 아픈 거예요. 명치 끝이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애리고 이런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시편을 분류합니다. 어떤 시는 감사시, 어떤 시는 제왕시, 어떤 시는 예배시, 어떤 시는 기도시, 이렇게 이제 시편을 분류하는데 이 시편 116편은 감사시로 분류가 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삶의 자리가 어떻든 간에 이 시편 116편의 성도는 감사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감사를 보면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 선교사님이죠.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죠.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교를 나왔고 또 중동 지역에서도 그렇고 공부했거든요. 중동학을 또 공부를 한 사람이어서,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에 유학을 가서도 최고의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최고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원하셨던 게 있대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거 내려놔라, 그거 내려놔라.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 딱 갔으면 누려야 되는데 주님은 늘 그거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하버드에서 박사 되고 그 부인도 영양학 박사가 된 걸로 내가 아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박사가 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공부했으면 이제는 누려야 되는데, 교수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은데 내려놓으라니까. 그래서 몽골 선교사로 갑니다. 이제 거기에서 있었던 일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자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들어왔대요, 예배당에. 그래서 왜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숨이 턱끝까지 닿아서 왔을까 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봐야지 하고 있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자매가 아침에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키우는 소를. 근데 이 소는 재산 목록 1호인 거예요. 그 집에서 제일 귀한 거예요. 1년 동안 몽골에서 소 한 마리는 1년 동안 보통 노동자들이 품삯 정도가 되는 가격이래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열심히 그냥 막 어디 갔나 우리 소가 어디 갔나 찾아다녔죠. 찾아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다니다 말고 이 자매가 예배를 드리려고 벌판을 가로질러 뛰어온 거예요. 소 찾는 거를 내버려 두고 예배를 드리려고 뛰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문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가 예배당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벌레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소를 찾는 기쁨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뛰어온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자매에게 예배의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뿐만 아니라 소를 되찾는 기쁨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쳤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 삶 속에 이런 소를 찾는 기쁨과 같은 기쁨이 없다면 어떡할까? 그 얘기를 시편 116편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몸에는 사망의 줄이 층층 감기고 내 삶은 지옥의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이 아픈데, 내 눈에는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내 발은 넘어져 온 무릎이 깨지고 상처투성인데,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도하던 권사님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플 때는 하나님도 안 보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기도를 했어요. 바로 그런 순간이 오는데 이게 언제 끝날까? 끝날 기색은 보이지 않고, 그런데요,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감사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사람. 문제를 보면 절대로 감사가 안 돼요.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감사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 속에 감사의 제목이 있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7절에 그런 얘기예요. 사탄의 사자를 가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겠어요. 사탄의 사자를 가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사탄의 사자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면 무언들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래요. 믿음은 뭡니까? 모든 환경에서 주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건 몰라도 감사는 한아름 안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면 자신이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의 이 랍비들은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운 날도 까만 양복 입고 다니고요. 그리고 모자를 써요. 귀민 머리를 여기서 이렇게 구렛나루로 가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계속 길러요. 우리 옛날에 상추 트는 것처럼 이렇게 길러요. 이만큼씩 내려와서 치렁치렁하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정통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모자를 쓰는데 그냥 모자가 아니고 털모자를 쓰고 다녀요. 예. 이번에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많이 봤어요. 털모자 쓰고. 그 더운데 까만 양복 입고 치렁치렁한 외투까지 걸치고요. 그냥 양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또 외투를 거쳐요. 그리고 털모자를, 새카만 털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랑을 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공부 잘하는 거,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거, 남들보다 더 돈 잘 버는 거, 남들보다 훨씬 유능하게 사는 거, 이 전부 다 자랑거리죠. 자랑거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정말 많은 걸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하는 건 누구에게 뒤질 마음이 없는 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는 어떤 것이든지 다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는 삼층천을 본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천국도 보고 온 사람이고, 영적인 은혜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을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고, 나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을 자랑한다면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네.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는 연약한 자입니다. 사람들 앞에도 여전히 똑같은 거죠. 예. 사람들 앞에도 내가 너보다 우월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나는 당신에게도 난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요 참 아이러니하죠. 너무 놀라운 패러독스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꼭 약한 사람들만 들어서 써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사람만 들어서 써요.
강한 사람을 사용하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설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들을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닌 거예요.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독일이 정말 약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보다 두 배보다도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은 그 1차 대전을 저지른 전쟁 부담금 때문에 이 영국과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에게 그거 부담하느라고 아주 허리가 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쟤들은 도저히 못 일어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딱 벌어졌는데 놀랐어요.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6주 만에 프랑스가 독일에게 점령돼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강한 게 아닙니다. 강한 속에는 교만함이 와요. 교만함은 패망의 앞잡이에요. 6주 만에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연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6편 10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크게 고통당한다는 건 뭐 연약한 건데 10절 뒤에 보세요. 그래도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크게 고통당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뭐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전에 선다는 말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시편 116편 16절을 보면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 성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종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종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인 겁니다. 종은 그런 것입니다. 종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제가 회의에 감리교 총회가 열렸는데 총회 가서 어떤 장로님 한 분 만났습니다. 장로님 중소기업을 하는 분이에요. 큰 사업은 아니고 이제 직원들만 10몇 명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랑 이렇게 차를 마시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직원을 한 사람을 해고시켰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무 유능해서 해고시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너무 유능해서 해고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유능하면 좋은데 왜 해고를 시키셨어요? 너무 유능해서 사장 말을 안 듣는데, 너무 유능해서 회의를 할 때도 자기가 독불장군이래. 너무 유능해서 이 회사에서 가야 될 방향이 이 방향인데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게 얼마나 능력인 줄 아세요? 약하다고 하는 것은 무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능함을 가지고 섬겨야죠. 그 유능함을 가지고 낮아져야죠. 그 유능함을 가지고 둘러봐야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로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늘 성경의 역사 보세요. 제일 미련한 것들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어요. 세계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요셉과 같은 노예를 들어가지고 부끄럽게 하셨어요. 다니엘과 같은 포로를 데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 약한 자가 항상 구하는 게 있습니다. 약한 자는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될 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감사하게 돼요.
따라서 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냥 감사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감사하잖아요. 예. 어떤 자녀가 효자예요? 부모에게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이 고백이 그냥 은혜라는 걸 알면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을 만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말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풍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롭대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길래.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지금 사탄의 사자를 가졌거든요. 육신의 가시를 가졌거든요. 말로 못하게 힘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울면서 통곡하며 3번씩이나 엎드러져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제발 좀 이거 치워달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내가 가진 모든 영적인 은혜와 가진 이 엄청난 축복들은 교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이 육신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더욱 주님을 신뢰해야 될 조건임을 알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족하죠. 가지면 가진 대로 은혜, 없으면 없는 대로 은혜, 가졌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은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예.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17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 18살이죠. 예.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가 열려서 이 청소년이 은혜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하세요? 은혜 안 되면 안 가죠, 그죠? 부흥회를 열었는데 첫날 와보고 은혜가 안 돼. 그럼 그 다음 날은 안 오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스탠리 존스는 은혜가 안 되는데 참석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다급한 겁니다. 그래서 침대 곁에,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냥 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를 참석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왔으니까 엄청난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부흥회 하면 말씀 전하고 나면 나오라고 초청을 하거든요. 나오라고,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스탠리 존스가 그날은 항상 뒤에 앉아 있다가 그날은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아직 감동은 없었지만 초청하는 그 초청을 받고 앞으로 뛰어 나옵니다. 그는 후에 그 사건을 이렇게 그의 글에 남겼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제단으로 나아가는데 무릎을 꿇기도 전에 나의 심령 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졌다. 설교가 끝난 후 제단 앞으로 나가는데 무릎도 꿇기 전에 이미 나의 심령 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가 69살이 되었을 때 중풍병으로 쓰러졌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 마지막이 중풍병으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쓰러져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스탠리 존스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간호사들과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말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이게 중풍병 말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 하면
간호사하고 의사들에게 나에게 와서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 앞에 서서 약을 줄 때도, 주사를 놓을 때도 스탠리 존스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말하라고. 스탠리 존스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도 간호사도 그 앞에 올 때마다 선교사님의 말대로 스탠리 존스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20년을 더 살아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좋은 것 주실 때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감사 속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통째로 감사의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나무에서는요, 감사가 열리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뽕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배 열리고 그런 법이 없어요. 감사의 나무에서 감사가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셔야 됩니다. 힘든 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리를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습니다.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요셉이 팔려갈 때 그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형에게 했을 때 그때 그 마음을 요셉이 간직하고 있었다면 당장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 요셉의 생각이 요셉을 성공자로 만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군들이 전부 다 아우슈비츠를 수색합니다. 각 수용소들을 수색을 하고 나중에 가스실을 들어갔는데 수색을 하던 한 미군 병사의 눈에 글귀가 들어온 겁니다. 흐릿하게 쓰여 있는 그 글귀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라면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 수 없겠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는 너무 숨이 막혀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본문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No,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역사를 경험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로마서 8장 31절 뒷부분에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막으려고 하고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고 우리의 삶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봅니다. 현실을 바라봅니다. 현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오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면 아프셔야죠. 아픈 걸 어떻게 안 아프다고 합니까? 누가 여러분 손끝에 가시가 박히면 아픈데 안 아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픈 건 아픈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픔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오늘 시편 116편의 고백과 같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아름답게 보답하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안에 살아가는 오직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캄캄한 가스실 벽에도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우리가 내 손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위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